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15절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께 인정된 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병사, 또 하나님의 인정받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또 중요한 사실은 16절에도 이야기했지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헛된 말을 버려라. 이 버리라고 하는 말은 이제 피하라 이런 말입니다. 뭐를 피하냐? 망령되고 헛된 말을 피하라. 결국은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이단 사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 성경이 또 사도 바울이 여러 제자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없이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한마음 한뜻이 돼서 또 하나와 같이 또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교회 안에는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그렇죠. 정통 교리와 정통 사상과 어긋난 그런 이단 사상들이 항상 나오기 마련이죠. 근데 그 이단 사상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아니라 결국 사람을 따르게 하는, 사람을 추종하게 하는 것이 이단의 가장 큰 어떤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게 하느냐 사람을 따르게 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 또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다. 문제는 뭐냐면 그냥 일시적인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단 사상이 계속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점점 나아간다는 말은 전진해 간다, 진보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퍼져나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이 안절부절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랬더니 여기 신갈에도 신천지가 이제 건물을 장악을 하고 아주 예쁘고 멋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전도를 한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신갈은 다 망했다고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퍼져 나가는 것이 문제인 거죠. 뭐가 망령되고 헛된 말.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디모데전서에서 나왔지만 끝없는 신화와 족보.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혈통을 강조하는 어떤 자기의 출신을 강조하는 그런 행위들. 또 이 뒤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이단으로 규정이 됐고 교회에서 출교를 했죠. 교회에서 쫓아냈는데 그들이 계속 교회를,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미혹?
뒤에 19절에도 18절에도 나와 있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는 거죠. 부활이 지나갔다. 이 말의 의미는 결국 부활은 어떤 육적인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들이 빠져있는 이단은 영지주의였죠. 그러니까 육체는 부정하고 영은 거룩하다. 그래서 이 부정한 육체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영만 부활한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는 더러운 것이니까 육체를 어떻게 하냐면 더 절제하고 금욕해야 된다.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극단에 치우쳐서 결국 육체는 부정하기 때문에 육체를 괴롭혀야 된다는 거야. 이 부정한 육체를 절제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것도 절제하고 이 성적인 어떤 유혹과 결혼과 이런 것들도 절제하고 이런 형태로 가는 이단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부활이 지나갔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니까 육체가 이 더러운 육체가 부활한 것은 아니니까 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육체가 뭐를 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야. 영혼만 구원받는 거니까 육체가 더러워지든지 육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쾌락주의로 빠지는 거죠. 왜? 내가 그냥 마음껏 먹고 즐기는데 내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부활을 하는 거고, 영혼에는 이런 어떤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고 부활한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결국 16절에 나와 있죠. 경건하지 아니하면 점점 나아간다.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신학으로 사상은 있는데 삶이 없는 거죠.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경배,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가 경건의 요소인데 경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런 신에 대한 경배는 있지만 어떤 삶은 없어지는 거죠. 그 삶은 결국은 쾌락주의로 빠지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서우건 성도님이 강의를 할 때, 특강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세계가 없으면 우리가 착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되게 철학적이다. 이 공학하는 분이 철학적인 얘기를 하니까 되게 좀 특이했었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진짜 다음 세계가 없고 부활이 없으면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 필요가 뭐 있어? 막 살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일 내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오늘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쾌락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바로 이제 그런 극단으로 쾌락주의로 빠진 그런 인물들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없게 하고 그저 어떤 영적인 것만 거룩한 것이냐 그렇게 바라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원론에 빠지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이런 것들은 엄청 우리가 경건하다 생각하고, 내가 내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고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것들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어떤 분리된 생각들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점점 무너뜨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도 얘기하자면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근데 우리는 뭐예요? 19절에 나와있죠.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었다. 인침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노예라고 하는 표를 위해서 얼굴이나 몸에다가 이렇게 인을
도장을 찍잖아요. 인두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이 견고한 터가 뭐겠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또 교회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그런 것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뭐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분의 모든 그분에게 나타났던 역사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고 그 이후에 많은 열매가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시고 또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부활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영광 가운데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는 딱 도장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우리가 그런 망령되고 헛된 말들을 쫓고 다툼을 갖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14절에 보면 말다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이단들을 만나면 그런 이단들을 만나면 우리가 뭔가 좀 사명감을 가지고 저 사람이 잘못된 저 생각을 내가 고쳐주고 싶어. 이래서 막 말다툼을 변론을 하기도 하죠.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변론입니다. 말다툼. 한번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니들 교회가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뭐가 옳은지 한번 서로 대결해보자. 이런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니들 교회가 너희들은 잘못 배웠고 니들 교회는 잘못 가르치고 있고 니들이 전하는 그 목사는 잘못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미혹을 해서 우리 교회 와서 배워야 되고 우리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미혹을 하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되게 경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어떤 네가 다니는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을 배워보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차라리 신학대학을 가시는 게 나아. 차라리 그런 데 쫓아다니지 말고 차라리 신학대학 가서 차라리 공부를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피하는 겁니다. 피하는 것. 그래서 디도서에도 가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디도서 3장에 가보면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런 자들을 우리가 고치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불쌍한 마음을 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피하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훈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대를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자꾸 욕심이 뭔가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말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진리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나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이야기하고 서로 자기 주장을 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너는 틀리고 나는 옳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바로 이단들의 전형적인 어떤 형태거든요. 우리는 옳고 너희들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과 논쟁하는 것은 결국은 오히려 우리를 더 이 악성 종양이라고 했잖아요. 마치 이 악성 종양이라고 하는 이
이 종양이 퍼져나간다는 말의 의미는 그 풀밭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제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뭐 목초지 이런데 우리가 풀을 보면 어때요? 잡초를 보면 그냥 퍼져나가죠. 뽑았는데도 또 나오고 뽑았는데도 또 나오고. 그래서 농사 짓는 분은 알지만 늘 싸움이 뭐 잡초와의 싸움이야. 풀과의 싸움. 이단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죠. 뽑아내도 우리가 뭐 이제 신천지가 코로나 이후에 신천지가 아주 정체가 드러나면서 사람들은 이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인식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속이고 복음을 자기들이 전하다가 이제는 대놓고 이제 신천지를 전파하기 시작을 하죠. 참 감사한 거는 이미 사람들 생각 속에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사라지고 말 겁니다. 근데 그 신천지가 새로운 교리, 새로운 사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그런 이단의 뿌리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신천지가 망하잖아요.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또 다른 형태로 다른 이름으로 계속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뿌리는 똑같아요. 계속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과 우리가 싸우고 변론을 하고 이럴 이유가 없죠. 피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그런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주님이 얘기하는 견고한 터는 섰고 인침이 있었다. 이미 우리가 그 어떤 것들이 난리법석을 떠들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교회를 이런 이단 속에서 지금 몇천 년 동안 교회를 지켜주셨잖아요. 또 교회 이단도 그렇지만 교회도 어때요? 무너진 것 같지만 또다시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가 또 타락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곳에서 교회는 성장을 하고 또 부흥을 하고 또 일어나게 돼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견고하게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대항하거나 다툴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해야 될 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리고 19절에 이야기했지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계를 하고 우리는 그저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묵묵히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또 하나님께 인정받은 일꾼으로 그렇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변론을 하거나 또 다투거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안타깝게 여기지 말고 그런 것들은 피하고 멀리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셔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께 인정받는 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로 또 그렇게 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단 사상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아니함을 주님께서 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이단 사상과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아버지 주여 눈여겨보거나 고치거나 그것에 대항하거나 말다툼하지 않게 하시고 멀리하며 피하게 하시며 오직 그럴수록 더욱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아버지 주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또 아버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우리 자신들을 드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말로서만 행해지지 않고 삶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아버지 판단하고 경계하게 될 때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그들의 삶을 점검해 보면서 잘못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단이 득세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이런 세상적인 환경 속에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와 주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사 오늘도 아버지 헛된 것에 아버지 미혹당하거나 아버지 눈길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아버지 것으로 인정받은 일꾼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